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으시고 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교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 신앙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또 창조자에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는 격이 다른 하나님. 물론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점차 그 갭을 엄청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벌어져 있는 그 갭을 차츰차츰 줄여 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울 때요, 제 아들이 막내입니다. 위로 이제 누나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제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면은 누나하고는 달라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 아들은 불평입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힘든 거 시키고 누나들은 쉬운 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저에게 계속 물어봐요. 왜? Why me?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이 나이가 어리면은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물론 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이제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또 모든 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그러면 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야, 이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오는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란 신뢰가 기본이 돼야만 그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나 완벽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까지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슬림들에게도요, 제가 여러분들 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복을 빌기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물으면요,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 그리고 또 세상이 얘기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기도하면서요,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그 복이 아닌 가장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근데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 차원까지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항해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항해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람이 온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 오는 바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항해사라면 바람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농부에게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농부가 그 비를 사용하여 자기가 그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비를 주었다면은 그것은 그에게는 큰 그러한 그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은 그 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마 탐탁지 아니하실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복이라면은 우리가 받아봤자 그것은 우리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복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톤이 어떻습니까? 기뻐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고 나서 너무나 마음으로 흡족한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까? 아니죠. 푹 죽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보세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그 원망하고 마음으로 그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지요. 이미 애굽을 나와갖고 이제 홍해를 건넌 지 2달, 고생한 지 2달 반 75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미 우리가 바로 전에 보니까 물을 너무너무 목이 타는데 물을 마시니까 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 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오늘의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그 모든 환경과 배경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아니지요?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햇빛 쨍쨍 내려쬐고 밤에는 추워갖고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그 인도하면서 그들은 바로 이제 그 전에 보니까는 그 바다가 마치 마른 땅이 나타난 것 같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신났을 거예요.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대들 병마들 다 물에 침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고 나니까 다시 물이 덮여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습을 그들은 맛보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들에게는 이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찼던 15장 그리고 16장으로 오면은 곧바로 톤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꽃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미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보니까는 수로 광야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수로 광야길을 왜 지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할 때도 아마 우리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장건희 집사님 오늘 기도 때도 그랬지요. 참 다양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납니다. 보세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우리의
인생의 길들. 여러분, 지난 2년 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이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합당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순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광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땀이 뻘뻘 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러한 그 광야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누구나가 지나가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필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이 광야가 오게 된다면요, 피하려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냥 헛되이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광야 시간을 잘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사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로 전쟁으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요,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전투 이전에 훈련은 필수인데요, 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훈련도 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에 투입되다 보니까 전부 다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광야를 전진하라라고 합니다. 광야가 주는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은 다분히 그리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요. 광야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대체 저를 이런 광야로 내몰은 겁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삶에서 오는 그러한 그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훨씬 목적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나중에 넘어서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분이 눈에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은 그 훈련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눈이 어두워갖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잘못 인도하실 것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성경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그들 앞에 당장 그 결단이 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보세요, 이 본문 16장 3절에 바로 그것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불평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요, 처음에 이 믿음이 뭐 그렇다고 제가 좋았을 때는 아닌데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그들 눈앞에 그 모든 것을 펼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드니까 불평과 원망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웃으라고? 야, 이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민족들이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써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거울이더라고. 왜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동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애굽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억압되었던 노예에서 자유가 되었고 속박되었던 그 옛날의 모습에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났도다. 이것이 애굽의 그 모든 의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광야 힘든 모습과 자기들이 속박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먹던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이 있던 그 옛날을 자꾸 회상을 합니다.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러워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 죄악된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의 특성이 뭡니까? 자꾸 돌아가기를 원해요. 뒤를 돌아봅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광야를 주셨다면은 그 광야를 넘어설 생각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속박이 더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자, 이랬으니까 이해되지, 따라와 라고 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해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따른다고 고집을 하지만은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여러분이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아빠는 일단은 뛰어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층 창문에 아들이 그 연기에 매달려 갖고 캑캑거리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래층에는 불이 너무 세서 아들을 찾으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창문 밖으로 나와서 아빠는 그에게 손을 벌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뛰어내려. 그러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론 연기가 있어갖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그러나 아빠가 뭐라고 하죠? 너는 볼 수 없어도 아빠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렴, 내가 밑에서 받을게. 근데요, 아들이 쉽사리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여야 하나님 결단하지요. 하나님 보여야 우리가 다음 행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뛰어내려 보렴. 내가 그 다음 길을 다 예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렴. 연기에 자욱하여 보여서 아무것도 우리 못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속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 왜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덥고 추운 것. 여러분, 원망은 왜 합니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해시키고 원망을 가라앉히고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요구합니다. 따라와 봐라. 그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제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여전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기도해서 만약에 받아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고지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요, 아마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사용한 모든 사람들 성경을 한번 우리 보세요.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15년을 광야를 맴돌면서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면요, 아마 우리 오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출애굽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그 광야길을 인도한 모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준비될 때까지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 옥에 가두고 하나님께서 각종 어려움을 다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교회의 기둥으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를 걷게 하신다면요, 이해하는 것보다는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따라가며 나중에 이겨내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물, 음식, 그 다음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 가장 먼저 생각나겠죠. 추우면 그 다음에 이 담요가 생각나고요, 아니면은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이 아마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광야길을 간다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 광야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그러나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그냥 지적으로만 알던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러나 광야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교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깊은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이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것, 여러분이 보세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은 이미 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상 찌푸려가면서 때를 써가면서 앙탈 부려가면서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앙탈 부리면서 힘들게 받아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지요. 38년 내내 그랬습니다. 불평불만, 조금 하나님께서 뭘 해주면은 조금 시원해지면은 그 다음에 찬양할 것 같은 마음도 조금 불평이 있으면 또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만 하나님께서 그 요르단 강을 건너 들여 보내신 겁니다. 오히려 1세들은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 멀리 느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평했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정글 가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글길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정글길을 가려면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나침반이 있다 하지만요, 나침반으로 방향만 정하고 가는 것이 정글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계곡이 있고, 또 어떻게 또 강을 건너야 될지 사실은 정글 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인도자가 갈 때 큰 칼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앞장서서 나갈 적에요, 그에게 뒤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야 길이 나오느냐,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정글의 인도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길입니다. 왜요? 정글에서는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길을 만들어낼 때 그가 길입니다. 근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글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maker. 여러분, 이번에 어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시라큐스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라큐스에 팀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가서 참 우리 팀들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건희 집사님 예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시라큐스 한인교회. 그 지용주 목사님은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15년을 이 난민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요, 길이 안 보였죠. 여전히 지금도 그럽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난민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계속 난민 사역의 필요가 필요는 알지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길이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봐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광야의 길이 난대요, 사막의 강이 난답니다. 예,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번에 시향에 강사로 오신 우리 양충길 목사님, 사실은 저하고는요 한 38년간 알고 있던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닐 때 84년도에요 웨스트민스터 한국학생 제가 회장으로 있었고요, 보니까 양충길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한국학생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둘이 만나갖고 웨스트민스터 한국학생들과 프린스턴 한국학생들 우리 같이 만나갖고 교류를 좀 하자. 근데 개인이 신학적인 그런 그 논쟁이 벌어질까봐 그럼 신학은 다 빼고 우리 그냥 운동하자. 그래갖고 8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한국학생 그 모임이 시작이 돼갖고요, 이게 한 15년, 2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블리컬도 그 다음에는 조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요, 5년 전에 속해 있던 교단인 PC USA에서 동성애 인권,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교단은 그것을 채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올까 말까, 교단 탈퇴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요, 이분은 담대하게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ECO라는 그러한 그 교단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교단의 법이 뭡니까? 교단에서는요, 누구든지 교단을 떠나면은, 그러면은 사용하던 모든 예배당 건물을 교단에 다 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개척하고 20년이 지난, 그리고 워낙 북부 뉴저지 쪽에서요, 대형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1,500만 불이나 나가는 그러한 참 큰 예배당 건물을 교인들을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진리 속에서 그냥 이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남아 있을 것인가? 교인들이 97%가 이 건물 우리에게는 진리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떠나십시다. 그대로 다 두고 떠났습니다. 5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또 보았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이번에 그 수양회를 가는데요, 미디어 팀들 이 모든 미디어를 차에 다 싣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차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필그림, 지금은 선교 교회가 됐지요. 5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강당을 사용하며 매 토요일이면은 모든 미디어 다 옮겨놓고 주일 예배 마치면은 다시 다 치워야 되는 이것을 5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며, 그러면 이 진리 수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가 더 중요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무슨 진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그 교회입니다. 아마 이번 이 수양에서 다양한 그러한 그 광야 생활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가게 하는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